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버리자 그것이 가장 못마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람들이 써야 될 재정적인 모든 것을 책임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를 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다 갈릴리 촌놈입니다. 고기 비린내 나는 어부들입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도시사람 유다입니다. 물론 마태도 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세무공무원. 그 두 사람을 빼고는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촌사람입니다. 도시 사람이 볼 때 촌사람 어떻습니까? 충분히 무시해도 될 성실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시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들이 유다 주변에 다입니다. 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기 때문에 꽤나 예수님 앞에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에 쏟아붓자 제자들이 분노했죠.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다른 11명의 제자는 왜 허비했느냐고 볼 수 있지만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요. 저거 내가 요령 부려서 써야 되고 내가 좀 입맛 붙게 해야 되는데 저 여자 홀랑 다 쏟아 부어버리네. 저는 노예에서 회계를 맡고 보니까 돈이 많이 모자라더만요. 왜 모자랍니까? 분명히 쓰기는 썼는데 안 적은 거예요. 잘 적는다고 적는데 노예 회계를 2년 했더니 한 300만 원 마이너스예요. 적어넣어야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회계하면 돈이 남는데요. 왜 남을까요? 영수증을 더 써온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 회계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은 기술도 좋다. 어떻게 남냐? 나는 해보니까 모자라던데. 여러분 회계에서 남으면 문제예요. 모자라면 괜찮아. 내가 채워넣으면 되니까. 근데 남은 거는 뭐예요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남을 이유가 없죠. 정확하게도 회계는 모자랍니다. 교회 회계도 그럽니다. 연말 정산하면 꼭 마이너스가 됩니다. 모자랍니다. 어떨 때는 10원짜리가 안 맞아서 밤을 샐 때가 있어요. 회계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1000원짜리 미만은 4, 4, 5입에서 올려서 빼고 해서 계산하자 그랬어요. 고생 덜 시키려고.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볼 때 마리아가 향유 비싼 것을 예수님에 쏟아부을 때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던지. 그 일이 있고 난 바로 이후에 오늘 14절에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뭔 얘기입니까? 돈과 관계 있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게 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마리아가 향유를 유다에게 줬더라면 유다가 안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거기서 적당히 차지하면 되니까. 그런데 몽땅 쏟아 부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유다는
돈을 챙기고 싶어서 예수님을 배반해요. 대제사장이 다른 박질해서 합니다. 얼마나 뛰어갔나 보세요. 얼마나 뛰어갔을까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대제사장에게 쫓아갔을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터이니 얼마나 주려느냐. 우리 예수님과도 흥정하지 맙시다. 예수님 때문에 흥정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흥정하시면 안 돼요. 구원 얻을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귀합니까?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 예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예수님. 그런데 이 건방진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얼마 줄랍니까?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내가 은 30 줄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 30은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노예 시장에서 노예 한 사람 팔면 은 30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상적인 사람 값도 아니에요. 유다하고 대제사장이 거래했던 은 30, 이거는 아주 형편없는 노예 값이라는 거, 노예. 예수님을 지금 유다는 어떻게 취급합니까, 지금? 아주 하찮은 종, 노예. 노예 시장에 가서 팔면 받을 수 있는 그 돈에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얼마나 돈이 좋았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돈에 매여 있으면 그랬을까? 유다가 은 30을 넘겨받고 16절 보세요.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온통 유다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계획 속에는 뭐만 있습니까? 지금? 예수를 팔아서 내 주머니에 돈 챙길 것만 생각해요. 사단마귀에 속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 예수보다도 돈, 부모보다도 돈, 무엇보다도 돈.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팔아서 자기 주머니를 챙기려고 했던 사람이 그 돈을 쓸 수 있느냐? 못 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끌려가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을 보고 너무 속이 상해서 다시 은 30을 갖다 줍니다. 나 물을래. 나 없던 걸로 할래. 이 대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안 돼, 임마. 너 한 번 약속했는데 안 돼. 그러자 유다가 그 돈을 던져놓고 갑니다. 나 싫어. 나 안 할래.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으로 나그네들의 무덤을 만들 자리를 삽니다. 유다가 못 쓰고 죽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좀 교훈 삼아야 돼요. 유다가 그렇게 돈 하면서 예수님까지 팔아서 돈을 챙겨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못 쓰고 죽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배반했던 유다가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책감이 느껴져서 목매달아서 죽었다 이래요. 근데 목매달아 죽었으면 목매달아서 그대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매달이 줄이 끊어져서 바위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그래요.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돈. 자기가 못 써보고 죽어요. 못 써. 사단이가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에게 인정받았던 사람들 넓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게 뭐예요? 돈.
세상 사람들은 돈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럽니다.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조차도 뭐라 그래요? 돈 때문에 참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이래요. 제가 지난 송구 영신예배 때 얼음물에 헌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예배당에 온 사람이에요. 와, 헌금을 저보다 더 많이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만나고 아직 못 만났는데 다음에 만나면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할 마음이 있었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뭡니까? 너 예수님의 이름을 돈하고 흥정하지 마. 그럼 너 유다 닮아갈 수 있어. 예수님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은 생명과 생명으로만 대해야 돼요. 사랑으로만 대해야 돼요. 은혜로만 대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령의 역사로만 대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만 대해야 될 분이 예수님인데 자꾸 그 사이에 돈이 끼어들어요. 돈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돈이 끼어들어요. 제자들도 순간 돈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돈이 예수님 사이에 개입되어 있어요. 예수님 사이에 돈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은 인생이 힘들어요. 인생이 불행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앞장세워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